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녀로, 나이로는 노소로, 가진 것으로는 빈부로, 명예로는 귀천으로, 배운 것으로는 윤무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섬기는 기준, 하나님 섬기는 기준으로 나눠볼 때는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부류를 소개하기 전에 우선 네 부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복받았다, 망했다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더 잘 됐을 때 복받았다. 더 못해졌을 때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 시골에 살던 분들, 3, 40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 중에 고향 사람 만났어요. 가장 동네에서 부자였는데 만나보니까 거지가 되어 있어요. 다른 고향 사람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알지? 알고 말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잖아. 며칠 전에 만났는데 거지가 되었더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허허, 그 사람 뭐요? 좀 큰 소리를 해봐요. 망했네. 고향에서 제일 가난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보니 사업을 잘해 부자가 되었어요. 자기 집에 차 한잔 마시러 가자고 가보니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재산이 100억쯤 된대요. 거기에 그 더 둘밖에 없어요. 하도 텔레비 요새 뭐 몇 조, 몇 천 뭐 이 얘기 나오니까 100억은 우습게 알아요. 100억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5만 원짜리를요 차곡차곡 사과 상자, 큰 상자에 넣으면은 1억이 들어간대요. 100억이 기우면 몇 상자예요? 100상자. 많은 도에 적은 도예요? 그런데 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해요? 그 다음 고향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 알지? 알고 말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잖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면서 자녀들도 잘 되고 재산이 한 100억쯤 된대. 복받았네. 이 복받았다 망했다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오늘 우리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복받은 사람이 나오고 망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따라서 죽음과 동시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죠. 그럴 때에 지옥 간 사람들은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가는지는 지옥 가면 망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갈 곳을 알아요. 죽음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두 자로. 사망. 사망은 죽을 사자 망할 막자예요. 죽으면서 망하는 곳에 갔다.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죽는데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서 복 받아요.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망하는데 복 받아요. 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천국 지옥이 이 땅과 얼마나 다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아멘 사람들은 천국 지옥이 이 땅의 연장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 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천국 같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움 계속 연결되어지면은 뭐라 그래요? 생지옥 같다. 천국 지옥이 그 정도면은 견딜만 해요. 억지로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땅과 천국 지옥 전혀 다른 곳이에요. 얼마나 다를까? 이 땅에 앉아 계시는 분은 다 경험했어요. 얼마나 다른지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까맣게 잊고 있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물어봅시다.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 땅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다 오셨어요? 예? 엄마 뱃속. 얼마나 있었어요? 똑똑하십니다. 그걸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 열 달 있었는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참 이상하지요? 이 땅 살면서요, 어디 해외여행을 7박 8일 갔다 왔다, 열흘 갔다 왔다, 보름 갔다 왔다, 그러면요, 자랑해요, 안 해요?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앉는 자리, 서는 자리마다 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동기들이 모이면 꼭 먼저 예배를 드리고 순서가 있는데 제일 나이 많은 분이 순서를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어요. 이분 미국 가서 3개월 공부하고 왔는 분인데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한 번에는 순서에 미국에 있을 때 안 넣은 말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설교해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기도할 때도 내가 미국에. 그래서 축도하면은 안 하겠지. 축도를 시켰더니 축도하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다. 3개월 갔다 왔는데 어디든지 내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지금 여러분이 10달 동안 있었던 곳 까맣게 있고 한마디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머니 뱃속이 어땠습니까? 첫째, 캄캄했어요. 전기불 없었죠? 손으로 만져봐도 발로 차봐도 뭉컹뭉컹한 게밖에 없었어요. 물밖에 없었어요. 거기 10달 살면서 불평불만하며 살면 산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어요. 옛날 어머니들은요, 좀 무식해가지고 태교를 안 했어요. 아가 언제 생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나오면 그저 키우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아기는요, 이 세상과 어머니 뱃 너무 달라가지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사이 어머니는 지혜로워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태교를 합니다. 네가 태어날 세상은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뱃속에 아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돼요. 근데 알아듣든 말든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거기는 있을 수 있다. 그래 태어나 보니 있어요. 그래서 적응이 빨라요. 자, 어머니 뱃속과 이 땅이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 땅하고 천국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사도 요한이 써놨는데 진짜 그런 옥으로 쌓인 게 아니고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게. 근데 보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슨 옥이라고 되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부자 기독교인이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 돈을 좀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금덩이를 샀어요. 금덩이 많은 거 사가지고 내 죽고달은 관에 넣으라고. 근데 천국 문턱까지 그거 들고 갔어요. 천국 문지기가 손에 든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덩이, 천국에도 필요할까 봐 가져왔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이 안을 좀 보세요. 천국을 보세요.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문지기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금덩이가 필요하지만은 이 천국에서는 그 금덩이는 도로 포장용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옥은 세상 고통과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중병을 알아본 분들은요,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만은 중병 안 알아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보니까,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주 전에도 수성교회 재직 세미나를 갔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를 못 써요. 병원에 갈 여가도 없어요. 강당 올라갔는데 억지로 한 발 옮기고 한 발 옮기고. 그래서 월요일에 가서 지금 일단 주사를 맞고 지금은 괜찮은데 언제 또 당할지 몰라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자, 이런 천국 지옥,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갔냐?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시편 73편 27절 상반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 첫 번째 부류, 주를 멀리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등지고 예수와 관계없이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면 내 주먹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배짱 좋아 보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됐냐? 주를 멀리하는 뭐요? 주를 멀리한 자보다 뭐예요? 망하리니, 사망이에요. 죽음과 동시에 망하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지옥을 아는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는 사람 지옥 가면 안 돼요. 뭐 그 사람이 선택이니까 우린 전할 뿐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걸 전해야 돼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직장 동료 한 번이라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요 말 한 번씩만 던져주세요. 그럼 우리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27절의 후반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녀가 뭡니까? 정조를 잘 지키던 여자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조례는 남자를 모르다가 결혼하고 난 남자를 알게 됐어요. 그럴 때 또 이 남자 저 남자 유혹이 들어와요. 자기 남자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혼하고 그래 사는 사람들, 장녀, 기생들을 음녀라 그래요. 우리 신앙인의 음녀가 누굽니까? 전도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와서 예수님 소개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나 위에 돌아가셨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한 성령님으로 쭉 소개받고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 결혼이, 예수님과 영적 결혼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 신부가 되었어요. 시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댁인 교회를 통해서 시집살이를 해요. 세상하고 다른 게 많죠. 교회 들어오면 세상하고 다른 게 많아요. 그걸 해라, 하지 말라, 그대로 하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탄 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의 제일 약점인 부분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와요. 한 번 사는 세상 그렇게 사나? 고리타분하게 오늘같이 좋은 날 책가방 하나 들고 교회에 꾸역꾸역 찾아가는 거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요새도 내단교회 앞에 관광차 많이 서지요. 주일날. 얼마나 유혹이 심합니까? 그래서 예수 신랑을 잠깐 눈 감고 계셔요 하면서 등산 신랑 따라가고 낚시 신랑 따라가고 무슨 계모임 신랑 따라가다 보니 교회를 점점 멀리하면서 예수님 떨어 멀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등록은 해놓고 교회는 지 형편대로 왔다 갔다. 세상 시간은 그렇게 잘 가는데 교회와 설교 1시간 듣는 건 왜 그리 지루한지.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설교 시간이 지루한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낙심을 해요. 주를 멀리 떠나서 낙심자가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특히 목회자가 설교하기 어려운 게 오늘 또 설교하고 나면요 누군가 시험 들어요. 한 번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오늘 설교 나보고 쳤다. 이래가 교회 안 나와요. 구역장 권찰에 가니까 문도 안 열어주면서 목사가 나를 쳤는데 내가 왜 교회 나가냐고. 나는 그분이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몰랐어요. 누가 목사님 고자질 했을까? 구역장이 했을 거다. 그때 우리 집 신방 왔을 때 오는 거 보고 담배불은 껐는데 연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목사님 고자질 했을 거다. 권찰이 했을 거다. 구역장 권찰 못 오게 해요. 구역장 권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개 짓어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문 밖에 서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집사님이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전혀 모르고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담배 피우고 있기 때문에 애가 타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그래 얘기하라고. 그대로가 전했어요. 그래 문 안에 집사님 문이 홀쩍 열면서 예? 우리 교회도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요? 많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다니까요. 최근에 제가 가는 한의원이 있는데 원장이 63세쯤 됐어요. 이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고등부 총무를 했대요. 참 믿음이 좋았대요.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막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목사님, 장로님 믿음을 이렇게 보다가 그 모습 보고는 아이고 목사, 장로 돼도 저런데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해서 40년 넘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믿었다면 신앙 너무 좋은 분이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진료받고 나오면서 꼭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기도합시다. 기도를 간절히 해주니까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지금 4번째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별것 아닌 낙심을 해요. 우린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아멘 소리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애타해도 나는 낙심할 거예요. 이거야. 나는 어떤 일에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도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니까요. 세 번째 부류가 계시록 3장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어요. 그 도시가 옛날에 아주 잘 사는 도시였어요. 직물 공장부터 안약이 발달됐고요. 아주 잘 산 도시. 그런데 이 땅이 유럽이 대부분이 석회수인데 유럽 여행 갔을 때 절대로 찬물 먹으면 안 돼요.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 배탈 나요. 라오디게아는 더 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식수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 왼쪽 저 멀리 보면은 한 10km 떨어진 곳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이 히에라볼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데 온천지 지대예요. 파묵갈레라는 온천지, 터키입니다. 거기 노천 온천이. 자, 여기에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있는데 이 온천수를 수로로 이어가지고 와가지고 라오디게아에 와가지고 이것을 식혀서 먹어요. 뭐 식힐 것도 없어요. 오면서 다 식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저 멀리 보면 지금은 그 동리가 없어서 땅 속에 묻혀있어. 지진 때문에 묻혀있는데 돈이 없어 개발을 못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골로새 그 마을이 땅 속에 있어요. 여기에는 냉수가 좋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돈이 많으니까 냉수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끓여 들어와서 먹어요. 뜨거운 물을 식혀서 먹으면 되고 냉수는 그냥 오면 식어지니까 그때로 먹으면 되는데 이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어버리면 미지근해지는데 이 섞은 물을 먹으면은 입에 들어갔다가 토해내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진단해 준 거예요. 너희들 신앙은 꼭 뭐가 같으냐? 찬물과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마시는 것과 같은 신앙이다. 미지근하다. 마시면은 안 넘어가고 토하여 내칩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를 너희들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 택해라. 주일날 보면은 교인 같고 엿새 동안 보면은 전혀 교인 같지 않고 세상 일 다 하고 양다리 걸치게 하는 사람들. 내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고 바쁜 일 없으면 가고 참 목회자들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달란트는 많은데 봉사를 안 해요. 정말 위험한 분들이죠. 그러면서 말은 잘해요. 너무 열심히 내지 마라. 신사적으로 믿어라. 그럴듯하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신앙 점수는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낫다. 아이고 너 교회 장로보다 네가 낫다. 너 교회 뭐보다 네가 낫다.
그러니 불평이 나오죠.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절대평가입니다. 나 하나하나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네가 낫다가 아닙니다. 개인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최선을 다하면 되어져요. 점수의 기준은 달라요. 목회자에게 좀 주는 점수, 장로님들에게 주는 점수, 안수자에게 주는 점수, 권사님께 주는 점수, 집사님께 주는 점수, 새신자에게 주는 점수. 새신자는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점수가 푹푹 올라가는 겁니다. 오래 믿음이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 봉사 안 하면 점수가 내려가요. 내 점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중에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내 점수 관리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애쓸 때 우리 주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 많이 식어졌습니다. 많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자신도 식어졌어요. 처음 코로나 왔을 때 예배드리지 마라 할 때 그래도 아직 덜 식어가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양복 입고 아이들 옷 정장해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양복은 벗어 던지고 위에 또도 벗어 던지고 내복 바람으로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틀어놓고 교회에서 보면 지금 예배 드는 척 하지만 틀어놓고 지 할 거 다 하고 지금 얼마나 식어졌는지 몰라요. 이제 끝이 나요. 코로나 끝이 났기 때문에 빨리 우리 73주를 맞은 내단교회 성도들 빨리 미지근한 신앙, 잃어버렸던 3년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켜야 돼요. 구역도 회복시켜야 되고요. 봉사부도 회복시켜야 되고 남성교 여전도 회복시켜 부서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 된다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 코로나 핑계 되면서 미지근해진 그 상태로 있으면은 토하여 내침을 당. 천국까지는 나는 간다고 쏟고 살아요. 이래 믿어도 천국 간다. 근데 천국 문턱에서 토하여 내침. 네 노력했으면 되는데 왜 이 모양이야? 토하여 내침을 당하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불신자, 낙심자, 미지근한 신앙에는 죄송하지만은 지옥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가 강조 안 하더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집에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좋은 훌륭한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아이고 괜찮아요. 그는 양이 아닙니다. 양은 내가 속한 교회 목사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는 것이지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이 날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하나를 알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목자 잃은 양과 똑같이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예배 회복. 교회 봉사 빨리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전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십니다. 너무 고마웠어.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봉사할 때 땀방울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헌신할 때 여름에 그 뜨거운데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특히 내 못하는 거 다른 분이 열심히 할 때 칭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못한데 저분은 하니까. 주방에서 준비하신 분들 그 말씀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분들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십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는 73주년 창립 기념주를 맞이한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 첫째가 나는 불신자 아님을 늘 감사하십시오. 불신자가 아님을. 그리고 여러분 눈에 불신자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예수 등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등지고 사는 여보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한마디 꼭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천국 가면 인정받아요. 칭찬받아요. 이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지 않겠다. 어떤 일에서 낙심하지 않겠다. 목사님이 나보고 매주 설교 친다 해도 나는 교회 떠나지 않겠다. 신앙 버리지 않겠다. 이 각오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낙심한 사람들 권면하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못 나와요. 권하기만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만 권하면은 나올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권하십시오. 세 번째, 미지근한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지금 프로테이지로 엄청난 많은 숫자가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더 뜨거운 믿음, 우리 주님 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려고. 은퇴하신 분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시무에서 은퇴를 했지 신앙에서 은퇴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높아도요, 할 일이 많아요. 신앙은 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높은데도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오셔야 됩니다. 걸을 수 없고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낙심자 되면 지옥 갑니다. 미지근하면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신앙을 각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 늘 불신자 아님을 감사하고 어떤 일에서 낙심자 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미지근한 시간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복된 사람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